오늘 이 시간 주연절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성령을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이라면 눈 멀고 다리 멀고 다리 절고 키머거리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라는 그 본인 그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저들한테 보내어 바로 그들을 일으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 하면은 주님께서 벌써 그 택한 자의 자격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격이라고선 하나도 구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과연 어떠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성공이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오르내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를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우리는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볼 때는 내가 붙드는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라.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의 우리를 자격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너 근본이 뭔데? 너 빼기라는 것이 있냐? 아니면 네가 그래 고시에 합격했다고 너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냐? 네 실력으로 되었지만 그 실력으로는 우리가 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고 멀어. 저 우에 높은 곳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줄대기에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과연 어떠한 사람 밑에가 있어야 내가 다음 공천을 받을 것이며 내가 무엇을 또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에게 유익이 올까 하면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그쪽으로 준서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몽땅 그러면 조개굴비 엮어가도 쭉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실력보다도 바로 눈치를 잘 보고 있는 사람이 생명줄이 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줄은 길면 5년이요 짧으면 3년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우리는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원한 자의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는 기본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들의 바로 마음가짐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기에 또 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보니까 참는 것도 잘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 팍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그 뭐라고 하는 그 마음 소리를 듣고 왜 저러한 소리를 내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절에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바로 전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매여 있으면 오늘날 우리 가장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아이들, 학생아들, 청소년들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엄청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인가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 머리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억눌린 무게만 있을 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다른 줄 알지요. 그래 잘했다. 그 후에는 더 엄청난 무게가 나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다른 줄 압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어야 나도 그 권위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바로 어떠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릅니다. 왜? 그들은 원래 겸손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겸손하고
자기보다 얕은 사람 앞에 가면 거만을 뜨는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쓴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린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를 낮은 자리에 앉혀버리고 떨어뜨린 다음에 그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모든 학문을 다 익혔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박사들이죠. 학문의 박사, 국문학 박사, 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학 박사, 다 그런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바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는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서가 아니라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갑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가지 않을 때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턱 떨어지니까 큰 빛이 그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주여 가면 이와 같이 주님은 낮추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거기서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거듭났기 때문에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소리치지만 그 심령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을까 하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자기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바로 오늘 5절에 있던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약의 사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렸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떠나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내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펼 때에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아픈 자를 만질 때 아픈 자가 나음을 입고 상한 자가 있을 때 상한 것을 치유받고 낭망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잡으면 낭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봉사가 있고 교육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러 가지의 주님의 성품을 하나씩 부여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씩 다 받으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하지요. 어떤 엄청난 일? 죄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바로 해방을 시키는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을 옮기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는 바로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명.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 가난해서 해방시키고 눌린 것에서 해방시키고 눈먼 것에서 해방을 시키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시켜서 이제 그들에게는 새 일을, 새 빛을 주므로 새 일을 행하게 하는 바로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주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빛으로 옮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떠납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바로 복음의 사명자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에게 말씀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택함 받은 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 빛을 내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결국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갇힌 자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자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불렀고, 아멘, 내가 내 손을 잡으리라. 너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라고 하시니 저희 눈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택함 받은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내가 택한 사람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우리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상한 갈대와 같은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